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갑자기 또 큐티 본문이 열왕기 본문이 이렇게 또 주어지더라고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쭉 나누다가 우리가 이번에 좀 메르스 때문에 또 수련회도 못 가고 해서 좀 아쉬워서 오늘 좀 퀴즈 대회도 하고 또 우리 셀별로 또 회식도 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퀴즈 대회를 하게 됐는데 어디를 할까 생각하다 열왕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열왕기 본문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저도 요한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 열왕기 말씀을 좀 오늘 주일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내려놓고 열왕기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왕기라고 하면요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 이래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열왕의 열자는 열방할 때 그죠? 버려놓는다, 늘어놓는다. 여러 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kings입니다. kings. 열왕기상 first kings, 열왕기하 second kings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요. 열왕기라면 되게 어려운데 영어는 kings, 왕들 이래가 되게 쉽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 상하 다음에 나오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쓰십니다. 사무엘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딱 펼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윗이 이제 죽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죽어가면서 이제 열왕기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쭉 스토리가 나가다가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르호보암 때에 대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남쪽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라고 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열왕기의 역사가 뭐냐면은 이 왕들이 쭉 다스리면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외부의 침공을 받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스토리가 열왕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니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죠. 우리나라 국사책도 다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책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는 너무나 독특한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왕들만 나온 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뭐죠? 이 한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면서 그 역사에 개입하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그 하나님의 책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공부하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왕들의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여러분 백제,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 뭐 어디에도 선지자가 나온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지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오는 그런 선지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신적인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라는 거죠. 이걸 알고 열왕기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왕기를 그냥 공부하듯이 진짜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듯이 외우고 공부하고 퀴즈 대회하면 그냥 역사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열왕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왕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자리에 있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인간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다윗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될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보니까 show yourself a man. 대장부가 되란 말이 너 자신이 남자가 되라. 남자다워져라. 이렇게나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 뜻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남자답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남자다워, 저 사람 참 상남자야,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일단 근육이 좀 좋아야 되죠. 근육질인데다가 또 터프해야 됩니다. 터프하고 목소리도 굵직굵직하고 좀 또 뭐죠? 주도적이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남자다운 거,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개념 분위기하고 좀 달라요. 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는 뭐냐면은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터프하고 이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장부다. 이런 사람이 진짜 남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그 사람,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조와 줏대가 있어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멋있는 남자라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도 남자를 선택할 때 멋있는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 따라와, 오빠 믿어,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멋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오빠를 어떻게 믿습니까? 오빠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오빠하고 결혼해야죠. 예, 오빠 믿어라고 하는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오빠가 근육질이 아니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다소곳해 보여도 신앙의 줏대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오빠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남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마디를 더 하죠.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로 키우면 이 왕조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멋있는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자답지 못했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진짜 남자다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들에 가서 나라가 망하고 또 두 쪽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그 나라들도 이방 나라들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처음의 시작은 다윗의 등장으로,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나이 들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열왕기 마지막은
열왕기하 마지막은 바벨론 왕이 등장합니다. 즉 나라가 다른 나라에 먹혀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면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를 말아먹은 내용이 열왕기 상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다윗이 고생해서 세운 나라입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세운 나라고요.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요. 모세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걸 보면요, 안타까운 거죠. 부자가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들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고생한 걸 봤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이 손자까지 가면 고생한 걸 못 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줄을 잘 세야 되는데 제일 좋은 줄이 탯줄이라 그러더라고요. 탯줄. 자기 아버지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그냥 바로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더니 이 3대째 가면 고마운 걸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귀한 걸 몰라서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3대째 가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영토를 얼마나 크게 받았냐면요, 다윗의 이후에요 솔로몬이 부강해져 가지고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많잖아요. 헌신한 게 많잖아요.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솔로몬이 다윗 다스리던 영토 10배의 영토를 누렸어요. 성전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런데 망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아멘. 왜냐? 신앙 없이 재산 물려주고 신앙 없이 물질 물려주고 신앙 없이 빌딩 물려주면 자녀는 그걸 가지고 죄 짓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에 교육시켜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는 거. 그러면 그 자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리더들을 봅니다. 세상에 많은 리더가 있죠. 세상의 리더십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리더도 많아요. 정말 멋있어 보이는 리더도 많아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는 리더도 많습니다. 주식을 한마디로 주식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리더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세상의 리더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엄청나서 그런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 그 힘,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쓰고 또 그것이 지나쳐서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이 되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고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임분 교수라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이 장모 교수인데요. 용인에 있으면 용인. 수지 좀 조심해야 돼요. 용인 쪽에. 자, 용인에 있는데요. 이 용인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장모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남자 그 제자를 졸업생을 자기 사무실에 디자인 쪽에 언수 조심해야 됩니다. 디자인 쪽의 교수인데요.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취업을 시켰는데 뭐 약간 조교 비슷하게 쓰는 거죠. 이 사람은 거기 이제 교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고맙다고 갔어요. 앞으로 교수님에게 잘 보이면 교수할 수도 있겠고 길이 좀 열리겠다 싶어서 이제 조교로 섬기게 됐는데 처음에 월급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점점 월급이 줄어들고 나중에 월급도 거의 안 주면서 노예처럼 부리는데요. 이게 너무 심한 게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 사람을 부리면서 점점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심한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야구 방망이로 하루에 40대 이상 맞는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팔로 1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서기 1000번. A4 용지 까뜩하고 무거운 거 들기. 이게 폭행이 너무 심해가 나중에 이 제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전치 6주가 넘습니다. 수술 받으니까 때리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뒤로 손을 묶어서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서 이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이 스프레이가요.
사이신보다 두세 배 더 독한 농축, 겨자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를 30회 이상 얼굴에 뿌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 얼굴이 완전 타버렸어. 더 충격적인 것은요, 종이컵에 오줌하고 인분을 섞어서 포도주라 생각하고 마시라고 해서 마시게 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분교수라는 지금 별명을 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자기가 없을 때는요, 조교들 또 시켜가지고, 조교가 3명인데 이 조교가 똑같은 거예요. 교수 말에 꼼짝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사람을 감시하게 하고, 이 사람을 또 못하면 스사 5대, 스사는 스리바로 때리는 거, 얼굴. 스사 이렇게 해서. 이래가 아프리카 TV로 생중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난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래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상당히 괜찮은 교수였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교수했는데 그래도 우리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조교에게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야,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교수였구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신적으로 우리가 대하거나 높은 사람에게 너무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수 사건만이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땅콩 해안 사건도 있고 윤일병 사건도 아시죠? 군대에서 윤일병에 가혹행위 해가지고 몇 개월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친구가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왕이 딱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죄성이 드러나는 건지 왕이 돼서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갖든 간에 권력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즉 여러분이 권력의 권한이 아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쓰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열왕기상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오늘 세상을 보면요,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가정에서 폭군으로 아내를 막 두들겨 패야 돼요. 왜냐? 자기가 남편이기 때문에. 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때려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아니죠.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교수라는 권력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대리인으로 세운 거죠. 군대에서 고참이 폭력을 이루는 거 역시 문제가 있죠.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저는 이런 걸 보고 유식한 말로 옥거리의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옥거리의 착각.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세상 사람 뭐 안 믿는 분이지만 정채봉 작가라는 분이 있죠. 아주 아름답고 귀한 시를 쓰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옥거리의 대화라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옥거리의 대화. 이걸 그대로 옮겨 볼게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옥거리한테 헌 옥거리가 한마디를 했다. 너는 옥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자 헌 옥거리가 물어봅니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자 헌 옷걸이가 이야기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저는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옷걸이야. 왜 자꾸 그 말을 자꾸 강조하십니까? 야, 보니까 옷걸이에 옷이 딱 걸려지는데 이게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이 많더라. 너는 옷이 아니고 옷걸이야. 아무리 고급 양복이 걸려도 너는 옷걸이에 불과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타이틀을 주십니다. 교수란 타이틀, 뭐 남편이란 타이틀, 대통령이란 타이틀, 국회의원이란 타이틀, 과장이란 타이틀 주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옷걸이처럼 걸어주신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대리인으로 맡기신 거죠. 우리가 그것이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정말 불이익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아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을 보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전부 자기 것이었잖아요.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체가 자기 건데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과일 다 먹고 마음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뭐 부인하고 산책하고 뭐 누가 간섭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이 그 동산의 주인은 아니었다. 아담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그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은 그 동산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선악과요.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한 과일이라면, 사과는 아니고 과일이라면 동산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 있어야 되는데 딱 제일 정중앙에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동산의 것을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겠다는 건 뭘까요? 이건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동산의 주인이 되겠다. 나는 대리인 싫다. 내가 내 동산에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것이죠.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간섭받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요 누군가를 간섭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권력의 맛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쾌감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의 쾌감에 도취된 사람의 뇌를 찍어보니까요 마약 먹은 사람의 뇌하고 비슷한 뇌의 형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권력에 도취되면요 머리가 약간 마약 중독된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됨됨이를 테스트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3개를 주어보면 된다. 3가지를. 첫째, 칭찬. 칭찬을 한번 해보면 안다. 칭찬하면 사람이 갑자기 뭐 우쭐해지고 잘난 체하고 막 거만해지고 건방져지면 이 사람의 됨됨이는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줘보면 안다. 물질.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만해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는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 권력을 얻었을 때 높은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런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참 자기 밑에 있는 것 같이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참 물질이 없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진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언제냐. 높은 자리에 갈 때, 돈이 생길 때, 칭찬받을 때, 유명해질 때 우리는 엄청난 시험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테스트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시험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히말라야 등반을 많이 하죠. 1950년대부터 2006년도 사이에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한 사람 2,864명, 즉 히말라야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중에 거의 9%에 가까운 255명이 추락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정상까지는 갔는데 그 이후에 추락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가장 많이 죽었냐고 보니까 바로 정상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정상을 밟은 직후에 거의
48%의 사람이 그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상에 딱 올라가면요, 야,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정복했다, 드디어 내가 이루었다. 긴장이 풀리고 흥분되고 우쭐해지는 마음이 생겨. 그때 헛발을 딛는 거죠. 그때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잘 풀릴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 바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엎드리는 자리. 그만하게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자리죠. 엎드리는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죠.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자리에 계속 나와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어떻게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서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무릎 꿇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몇 명 나오냐면, 열왕이니까 10명이 나온 게 아니고요, 열왕기 전체를 보면 39명 정도가 나옵니다. 남북을 합쳐서 39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기도하는 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왕이. 다윗 왕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처음에 1000번제 아시죠? 1000번제.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여인이 1000명이 생기고 하면서 솔로몬이 그때부터는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 들어가면요, 아예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충격이죠. 르호보암이 참 힘들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위 사람들하고 상의하는 모습은 나옵니다. 멘토를 찾아가거나 주위 사람에게 상의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는 가끔씩 기도하는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같은 왕. 예, 그래도 영적 전통이 있어서 진짜 힘들고 진짜 죽을 상황이 되면 기도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기도하는 왕이 안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의 왕 중에 기도하는 왕이 없어요. 뭐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건 위험한 거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위험한 거죠. 여러분, 교회 일에 분주하다고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에 분주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왕의 일에 바쁘다가 왕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에 분주하다고 그 사람이 영적이다, 저분은 되게 막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저분 영적이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리더십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를 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조금은 높은 자리에 가면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요. 우리가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전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갖추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위임자의 청지기에 불과하지, 그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생명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걸쳐주신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세 발의 피다. C.S. 루이스가 대단한 말을 해요.
교만이란 죄에 비하면 다른 죄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라는 뜻이죠. 다른 죄가 별로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교만이 너무너무 무서운 죄라는 거죠. 다른 죄는 교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죄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합니다. 예를 들어 가늠하다 그러면 십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살인한 것도 살인하지 말라 율법. 근데 교만의 죄는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죠. 여러분, 다른 죄는요,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여러분, 간음죄 지어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간음죄 지었지만, 살인죄 지었지만 회개했잖아요. 다른 죄는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교만죄는요, 회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수 있죠. 성경을 보다 회개할 수 있지만, 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죄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죄입니다. 회개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요, 아합 왕과 엘리야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정말 묘하죠. 아합 왕은요, 성경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악한 데다가 또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 진짜 더 악독한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시성을 가진 분은 좀 저부터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집에 가면 좀 힘들겠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합이 역사상 가장 죄가 많고 무서운 왕이었는데, 이 아합 옆에 하나님이 제일 강력한 선지자를 붙여줬어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죠. 다른 선지자는요, 뭐 평생 몇 번 하지도 못할 기적을 엘리야는 밥 먹듯이 합니다. 야, 진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강력한 엘리야가 있어도 아합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합이 더 강력하니까. 아합이 더 교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왜냐? 엘리야도 안 됐는데 뭐. 예수님이 설교해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도로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설교 잘해야 변화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을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에 관해서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겸손한 죄인이 교만한 천사보다 낫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겸손한 죄인이 교만한 천사보다 낫다. 여러분, 죄인이 정말 안 좋잖아요. 특히 심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안다면 그 겸손한 죄인이 아무리 천사 같은 존재라도 교만한 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는 천사였는데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도 겸손하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천사같이 대단해 보여도 교만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탄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정말 겸손한 분이었죠. 역사상 가장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았죠. 왜냐? 일단 죄 많은 남자의 혈통을 안 타고 인간의 그 죄성을 안 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교만하려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인간을 보면서 저 죄 많은 것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어릴 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막 종교 토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성과 이 성경 지식이 엄청나죠. 뭐 랍비들하고 막 랍비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거기다가요, 또 예수님이요, 딱 어디나 가면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예수님 만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막 내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상처럼 합니다.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교만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교만한 구석은 눈꽃만큼 뒀어요.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겸손으로 가득 채워진 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예수님 위대한 거야. 이번에 인문교수 이런 거 보면서요, 야, 사람이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진짜 교만해질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권력 투성이잖아요. 올마이티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 교만하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 안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인데 겸손해요. 어느 정도냐? 풀리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났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생을 끝냈다.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참 겸손한 분이냐면은 태어나는 것도 남의 그것도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태어나고요. 돌아가실 때도요, 남의 무덤을 빌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도요, 번쩍번쩍 빛나는 백마를 타고 가지 않고 뭐요? 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빌려가지고 그 남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하실 때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여인의 헌신으로 부어진 그 향유를 자기 향유도 안 해요. 거기다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남의 다락방을 빌려서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 예수님을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 돈 다 막 끌어모으면 멋진 교회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멋진 다락방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멋진 백마도 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멋진 무덤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겸손은요, 그저 남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입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이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겸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게 겸손이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겸손인 거죠.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라 그랬죠.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겨우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죠. 뭐냐면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정말 인자하고 어질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누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그 왕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윗이 가까이 갔지만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회사의 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자리에서 왕의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곳을 다스려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